오늘 18일자 이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비추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람 군대와 이 싸우는 장면, 그 열왕기하를 보시면 오늘 6장, 7장 넘어가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 좀 나오고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으로 흘러갈 겁니다. 보면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기적을 베푸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사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부터 나오는 6장 7장에 나오는 장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이 선지자로서 이 전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약간 공적인 면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쟁의 내용을 보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좀 그 직관적으로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다. 왜 순서가 안 맞지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막 복잡해집니다.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장마다 나오는 단위의 이 사건들, 특별히 뭐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을 흘러가지만 중간의 내용들을 뭐 시간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엘리사 안에 있었던 사건이 아래로 막 겹쳐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내일 그 여기 아람 왕 베나닷 하사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람 왕과의 전쟁 가운데 베나닷이 왕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좀 눈여겨볼 게 전쟁의 상황이고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 등장을 계속하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 역할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오늘 아람이 전쟁할 때마다 금방 보셨죠. 아람이 진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다 보고 있는 듯이 뭔가 진을 쳐놓으면 거길 피해가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첩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첩자가.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다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전쟁의 발단이 그거예요. 엘리사가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여기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전쟁의 발단이 뭐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당장 가서 그 도단을 멸절시키고 엘리사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의 발단입니다. 전쟁의 발달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전개됩니까? 도단을 에워싼 장면이 등장을 하죠. 도단을 에워쌌는데 이 엘리사의 한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환이 딱 일찍이 성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6절에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많아요. 근데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환이 17절 세 번째 줄 가면은 청년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사환이 젊었던 모양이에요.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불만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거죠. 도단성을 에워싼 사마리아 군대와 이 도단성 전체를 더 크게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보는 장면을 오늘 기록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역사의 어떤 사건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청년 사환의 눈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환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면서 이 주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쌌는데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인 동역자들에게 권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진짜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장면인 거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나와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의 형편을 딱 꺼내놓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인생이 다 그래.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보라고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눈을 들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환의 눈에서 청년의 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좀 이런 기도 같아요. 사환의 눈이었었는데 이 청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진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라고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난 듯 날 돕는 사람이 내 곁에 오게 되면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직 하나님 안 오신 거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이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대면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이 딱 있는 것을 보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가운데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나를 인하여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믿게 되어지면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십시오. 도단성을 휩싸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그 군대 눈을 가려서 이걸 인도에 갑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를 인도에 가서 이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눈을 딱 뜨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포위되어져 있는 그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지금 계속 듣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곳을 진치고 있으니까 피해가라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 군대를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 한복판에 끌고 와서 다 모두가 포로가 되게 만드는 그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다 죽이리까 라고 엘리사를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왕을 부르듯 엘리사가 이 입지가 아주 공고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죽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장면 비슷한 성경이 계속 나오는 게 있는 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사람이 다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역사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게 되어지면요.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 영적인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해요.
해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로 향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그의 조상 맨 처음 1대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아합이 행했던 가악을 계속 행하고 그 모습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또 다른 전쟁이 나타나는데 내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밖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아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무당이나 뭐 구슬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세계 가운데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밑에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 마귀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밑에 수하에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가짜의 영적인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한다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드는 사람들이 돼야겠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진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아주 미명에 이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으로 살지만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삶의 패턴이 40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죄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살해사역과 어떠한 허탄한 것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는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들도 내 인생을 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통찰력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욥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을 해도 누가 욕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시련과 아픔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그 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욥기 맨 처음 보게 되면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욥의 승리는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모든 사단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과 같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작은 시작의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까? 하나님, 내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듯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너가 기도한다면, 너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바꾸셨어요. 이미 바꾸셨어요. 집사님 18일 동안 새벽 예배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있구나. 집사님은 없어요. 40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내가 1년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내가 새벽 미명에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새벽에 못 오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 시작되는 가장 처음 시간에 제가 표현했죠. 죽은 듯 하나님께 쉼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가운데 뭘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푹 빠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바뀔 거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기만 하면 정신없는 이게 아니라 수식어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엄청나게 머물겠죠. 12월 지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고 아이가 걸어다니고 뭐 이런 일이 있겠죠.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쫓아나와요. 왜 나오는지 몰라. 와가지고 그냥 안겨요. 왜 안기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바뀌어요. 와도 쳐다도 안 보는 때가 온다고요. 오면 그냥 환대해 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걸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마음이 머물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엄마도 옆에 있는데, 보통 엄마를 좋아한단 말이죠. 엄마도 옆에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겨워가지고 아빠 품에 칵 안겨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빠 살을 만지면서 자고 있으면 내가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황홀하지, 황홀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잠 깨가지고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 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서 살을 부비고 아빠 출근 안 하면 안 돼? 그럼 출근 안 하고 싶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출근했다가도 빨리 오고 싶지 않겠어요? 기억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이었어요. 원래 우리의 삶.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양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운데 지금 있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발단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단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각길로 가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껏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너무 많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